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은 칠려할라는 없다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을 누가 썼죠? 요한. 사도 요한이 썼죠. 요한이 반모섬에서 거의 100살 가까이 됐을 때 받아서 쓴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 어떻게 썼죠? 보고 쓴 거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사건들을 영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를 보고 듣고 기록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기록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그대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마지막 때에 살아간 우리들은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몇백 년 전에 살았던 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은 상징적으로 쓰여졌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500년 전이 아니잖아요. 1000년 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때 가리켰던 그 방식대로 그대로 계시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이제 중요한 건 요한이 이 계시록을 썼을 때 보고 썼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예요. 영상으로. 그걸 그대로 적어 썼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다 보여주신 거예요. 보고 들은 건데 실제로. 그중에 7인, 그 다음에 7 나팔, 그 다음에 7 대접. 요 3개의 재앙, 요 3개의 대재앙을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재앙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신 걸 그대로 받아 적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는 책이 요한계시록인 거예요. 이건 상징이 될 수가 없어요.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예언의 책이죠.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한 책이 계시예요. 특별히 계시록은 맨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적용되어질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1장 7절에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아무 때나 오시지는 않잖아요. 언제 오세요? 맨 마지막 때. 그런데 계시록 1장 7절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이신가요? 이걸로 끝나요. 요한계시록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걸로 끝나는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 말씀 이렇게 기록되면 안 되죠. 천년 전 사람들에게 속히는 말이 안 되잖아요. 100년도 속히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속히 온다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예요. 마지막 때 살아가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은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답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내자로 뭐예요? 그게 마라나타예요. 계시록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마라나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라나타가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 속히 오세요? 이걸 화답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들만 예수님 어서 오세요. 아멘입니다. 어서 속히 오세요.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주신 거예요. 상징으로 쓰여졌다고 가리킨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옛날에는 몰라서 그렇다고 쳐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이 계시록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 그대로 가리키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런 데에서 도망쳐서 나오셔야 돼요. 계시록은 요한이 직접 보고 그걸 그대로 기록한 책. 그래서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는 책.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지만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책이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믿었을 때 마라나타라고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칠려한란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칠려한란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칠려한란이라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이 많죠. 숫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숫자들을 우리가 조합해서 보면 왜 칠려한란이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특별히 계시록 11장, 12장, 13장에 칠려한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갑자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이 나오죠. 하나님의 제단이 나와요. 저건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은 AD 70년도에 완전히 무너졌어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위에 돌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됐단 말이에요. 아직까지도 없죠. 그런데 갑자기 계시록 11장 1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냥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걸 그대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시작을 해요. 7년 한란이. 7년의 시간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왜 알 수 있냐면 이 말씀 때문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그 일이 7년의 시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1260일이라는 날짜가 3년 반이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1260일, 이 시대 때는 한 달이 30일로 계산했어요. 그러면 3년 반이면 몇 개월이에요? 42개월. 42개월 곱하기 42 곱하기 30을 하면 1260일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3년 반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나올 때부터 7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 말씀하시고 두 증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요한이. 그걸 보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60일이. 그런데 이 1260을 또 상징으로 푸시는 분들은 1260년이래요. 요 기간이.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1260년이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중세시대 때 교황권이 다스렸던 그 시대가 1260년 기간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말도 안 되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본 거예요, 요한이. 그걸 두 증인도 본 거예요. 그런데 1260일 동안 일한대요. 예언한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1260년 살아요? 1260년을 살 수 있냐고요. 1260년 동안 예언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1260일을 1260년이라는 기간과 연결해서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그대로 이걸 해석해야 된다고요. 요한이 본 그대로 해석해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 중에 두 증인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1260년이 이게 가당키나 해요? 100년도 못 사는데 1260년을 예언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냐면 이 두 증인이 신약과 구약이래요. 그게 상징적으로 풀어버리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증인이 1260일 끝나고 죽잖아요. 그리고 3일 반 있다가 부활하잖아요. 성경일 수가 있나요? 신약과 구약일 수가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징적으로 풀어버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60일이라는 이 기간은 그냥 문자 그대로 1260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60년 절대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은 이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260일의 기간도 나오지만 42달이라는 기간도 나와요. 42달. 그러니까 1260일은 42달이죠. 42달은 3년 반이죠. 똑같은 기간이에요. 그런데 1260일은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 42달은 거룩한 성을 짓밟는 무리가 있어요. 그 무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에요. 시간이 틀리죠. 그런데 이걸 또 같은 시간대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1260일도 42달도 1260일 같은 기간이니까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것도 읽어볼게요. 시작. 또 짐승이 가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이 짐승이 다스리는 기간이 42달이라고 설명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왜 아니냐면, 아닐 수밖에 없냐면 이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이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못 건드려요.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짐승이 그들을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 두 증인인데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다 마쳤어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그 짐승이 그때부터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42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1260일이 끝나고 새롭게 이 짐승이 다스리는 42달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60일과 42달은 다른 날짜죠. 그러니까 1260일은 전 3년 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42달은 후 3년 반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7년 한란인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란인 거예요. 정확하게 계시록에 이 7년 한란이라는 개념이 기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잖아요. 그래서 7년 한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와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아멘. 이게 70일의 예언인데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말씀이죠.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 7년 언약이죠.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는 여기에서 이 그가를 예수님이라고 가리키는 데가 또 엄청 많아요. 7년 한란이 없다는 곳에서 그렇게 가리켜요. 모르니까 이해가 안 가고 계시록도 모르고 다니엘서도 모르는 거예요. 70일에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그리스도가 되고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이라고 가리킨다는 건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가가 예수님이라 하면 한일의 동안의 언약을 맺는 사람이네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그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해 버리죠. 그 다음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나요? 아니요. 이 그가가 예수님이라면 저런 일을 또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구절에 9장 27절에 그 답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가를 예수님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 굉장히 많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이 그가 적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 될 수 없어요. 적그리스도가 장차는 맨 끝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장차. 70일의 예언은 69일에서 끝나요. 메시아가 끊겨요.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이 끊겨버려요. 그리고 나서 장차 나오는 거예요. 한일회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이 맨 마지막 때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70일의 예언은 누구에게 주신 예언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어디 나라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다니엘이 21일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게 70일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70일의 예언 처음에 말씀이 이 백성에게 기한을 정했다라고 주신 게 70일의 예언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70일의 예언이 2000년 전에 끝났다면 이스라엘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가요? 아니죠. 살아났잖아요. 지금 회복되기 일복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한일에는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70일의 예언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예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7년의 시대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서 바톤을 넘겨주는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바톤이 넘겨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선민이었죠. 그때 이방인들 어디 있었어요? 이방인들에게 구원 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이스라엘이 버려지게 되죠.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오게 돼요? 이방교회, 우리가 들어오게 되죠. 이방교회가. 이스라엘 어디 갔어요? 없어졌잖아요. 없어졌단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민족은. 그런데 갑자기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죠. 왜요? 이 한일회가 성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제는 뭐만 남은 거예요? 저 한일회가 시작되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대가 곧 올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7년 언약, 한일회 동안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 예물 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하고도 연결되죠. 1260일 동안에 못 건들잖아요. 못 건들잖아요. 그런데 1260일 예언이 딱 끝나니까 그때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버리죠. 없애버리죠. 그 말씀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물 드릴 거 아니에요?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하고 바로 짝이죠. 바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마운트 달이 시작되는 거죠. 그게 후 3년 반인 거예요. 70일의 이 마지막 한일회 가운데 7년 환란이 들어가 있고 1260일 기간과 42달의 기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걸 다 보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선다. 이거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그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그 말씀이죠.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멘. 이 말씀도 성취되어야 되잖아요.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이미 70일의 예언 가운데 벌써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다니엘서를 잘 알겠죠. 다니엘서를 연구한 그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한일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다니엘서와도 맞고 사도 바울의 말씀과도 다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죠. 예수님 아니에요. 만약에 그가가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진노가 예수님에게 황폐될 때까지 쏟아진대요. 황폐한 그 예수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 말씀해 보면 이미 정한 종말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70일의 예언 선포되었을 때 이미 정해져 있죠. 하나님께 정하신 거 이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계획.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죄를 다루시는 거예요. 죄를 어떻게 드러내서 죄를 처리할 것인가를 다루시는 곳이 지구예요.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진다. 이게 뭐냐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 진노가 쏟아진다는 말씀이 있죠. 이것도 계시록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게 7 대접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는 띄어지고 나팔은 불려지는 거잖아요. 대접은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아멘. 이거 쏟아지면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의 이 마지막 한 일의 예언과 계시록의 이 말씀하고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연결해서 짝으로 이게 보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이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보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이 70일의 예언 중에 한일회에도 7년이라는 기간이 나온다.
7년의 환란의 기간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계시록 12장에 또 나와요. 그녀의 아이가 체에 올라가 하나님께 이르고 그분의 왕자에 이르더라. 아멘. 계시록 12장의 아주 핵심적인 게 이 말씀이에요. 해산이 임박한 여자죠. 그 여자가 나오는데 해로 옷 입고 있고 12별의 간을 쓰고 있죠. 달 밟고 있죠. 그 여자가 이제 해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체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이 말씀인데, 이 아이가,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이 아이는 이방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여자가 마리아하고 이 아이가 예수님이 또 돼버리면 이것도 할 수가 없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 아이가 예수님이라고 믿어요. 이 그녀는 이스라엘이고 아이가 우리라는 걸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는 여종의 아이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아이니라.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에요. 두 여자가 있어요. 하갈이 있고 사라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사라의 아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의 아이들이네. 이 말씀으로 보면 맞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도 이 아이가 여기 이 그녀의 아이가 이방교회라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할 때는 이방교회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얘기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저 아이는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 여자는 이스라엘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저 그녀는 저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아이는 우리 이방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아이가 이제 때가 찼죠. 체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휴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 있는 거 휴거잖아요. 누가 봐도 휴거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가 남겨지죠. 그들이 1260일 동안 거기서 그녀를 먹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자가 강야로 도망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여자가 며칠 동안 양육을 받아요? 1260일 또 나오죠, 여기. 1260일은 3년 반이라는 기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아이가 올라가고 나서 1260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할 때 1260일이 진행이 되죠. 그거랑 같은 맥락이에요. 아이가 체에 올라가고 나서 1260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토 타치하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70일의 예언과도 연결이 되죠. 69일에 딱 끝났을 때 이스라엘이 버려졌단 말이에요. 이방인이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이방인의 수가 이제 차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찼어요. 그러면 바톤이 넘겨지게 되는 거죠.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이 말씀 자체가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작품이죠. 이렇게 완성된 작품이 어디 있어요? 완벽하게 지금 성취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 없죠. 지금은 다 할 수 있어요.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그런데 이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받고 또 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또 양육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1260일 동안 일하죠. 예언하죠. 예언하는데 1260일이 끝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짐승의 세력이 이 여자의 세력을 이기죠. 전쟁에서 이기고 싸우고 두 증인을 죽이죠.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두 증인은 3일 반 뒤에 살리셔서 데리고 올라가시죠. 하지만 남아있는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 그룹들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시죠. 그래서 그 뱀의 낯을 피해서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시는 그림이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예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한때는 1년이에요. 두때는 2년이에요. 반때는 6개월이죠. 그걸 합치면은 3년 반이에요.
일수로는 1260일이고 달수로는 42달인 거예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42달이에요. 그래서 1260일 동안 일하잖아요. 여자 이스라엘이 일하고 이제 42달이 시작되는 그쯤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주셔서 데려가시죠. 그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시록 12장 말씀에도 7년이라는 기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확하죠.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부분들이에요. 어렵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읽어볼게요. 시작. 반드시 한때, 둔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다니엘서에도 한때와 두때, 반때가 나와요.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짝이죠. 그래서 여기 한때와 두때, 반때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이냐면 한 천사가 물어봐요. 이 일이 도대체 언제 다 끝나냐? 끝이 언제냐 물어봤더니 이 대답을 한 거예요. 반드시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고 그렇게 되면 그 일이 일어나면 끝난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후 3년 반, 이 42달의 기간이 있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들 알려주시려고 기록해 놓으신 책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한때와 두때, 반때 이 42달의 기간이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후 3년 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져버린다고 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다 죽는 거예요. 저 환난 성도들은 저 후 3년 반 내에 그때 남겨지는 성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저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의 권세가 완전히 깨진다는 건 이 짐승의 세력들이 완전히 다 죽인다는 거예요. 다 없애. 찾아서 죽이는 거예요. 다 숨겠죠. 하지만 다 찾아서 죽일 때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질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성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저 성도가 우리 아니냐? 이방 교회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저 성도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조금만 자세히 보면은 저 성도가 우리 이방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아이를 낳죠. 이방 교회가 낳단 말이에요. 이방 교회에 충만한 수자가 차갖고 이방 교회가 이미 올라갔잖아요. 여자가 남겨지는 거예요. 전 3년만 동안. 근데 여자도 어떻게 돼요? 여자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여자도 데려가시고 휴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겨진 무리가 저 성도의 세 번째 성도인 거예요. 저 성도들을 환상성도라고 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용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기록되어 있잖아요. 용이요. 아이도 놓쳐요. 우리 이방 교회도 놓치는 거예요. 여자도 놓치죠. 그랬더니 분노해갖고 모래 가운데 서서 저 남은 자손, 누구의 남은 씨예요? 이스라엘. 여자,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남은 씨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예언을 했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3일 반 있다가 두 증인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것도 봤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첫 번째 아이는, 이 아이는 이방 교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여자는 이스라엘이고, 저 성도들, 환난 성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친절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한이 직접 보고 기록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자를 그냥 이해하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요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아멘. 이 말씀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인데, 만약에 이 말씀이 성취가 되려면 저 자리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거는 면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는 당하는 거지. 면하는 거는 그 시험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완전히 면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는 너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네들을 지켜서 그 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 환난 성도 가운데 있다면 말씀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 이방 교회는 먼저 휴거되는 게 맞아요. 성경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그 말씀을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 말씀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데 절대 가지 마시고 이 계시록 말씀을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여러분 것들로 만드셔서 확실하게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되시고 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서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